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목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25년 만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눈을 떴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가진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가지고 있냐죠.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금덩어리를 생각하고 금덩어리의 가치를 알고 금값을 알고 뭐 금을 가지고 뭐 반지를 몇 개 만들 수 있고 그 이론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금덩어리를 직접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금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원리를 잘 알고 뭐 경제학이란 무엇이고 뭐 온갖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현장 속에서 얼마만큼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가 관건이지 뭐 경제학 이론을 많이 한다고 뭐 경영학이니 뭐 경제학이니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그 돈 문제 갖고 얘기했잖아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서론적으로 또 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건 나는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강의만 하려고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릎 편안해 뭔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서 빨리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지금까지 강의가 그래요. 한 서너 번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한 10번씩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내 말 중에 쓸데없는 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자 봅시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그 수도사들이 그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그 TV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수녀원이라든지 신부를 가리키는 신부를 양성하는 그 천주교 같은데 그 카톨릭 신학대학 같은데 아니면 또 이제 그 수사들이 훈련 받는데 이런 데 보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관심 끊으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 침묵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어느 수사가 이제 그런 뭐 프랑스의 어느 수사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책을 썼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딱 있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면 말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면 말을 하라. 그러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전 직원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다 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 다 조용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제 뭐 계장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이제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단이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장이 입도 안 열고 있고 부장이 입도 안 열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나서는 거야. 그러면 그는 말이 옳고 또 그 회사를 위하는 그 마음을 알지만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사장이 지금 입을 떼지 않고 있는데 말단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또 사장이 입을 떼지 않는데 부장이 말하면 안 돼. 만약에 사장이 없다. 그럼 부장이 말을 해야지. 그럼 부장이 없다. 그러면 과장이 얘기하지. 그 다음에
에서 사장님이 자, 지금 이런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의견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디 김 부장 당신부터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김 과장 당신도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지적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자유롭게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예의죠. 그게 질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해서 가정에 문제 있다, 뭐 직장 문제 있다, 경제 문제 있다,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막 떠드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뭐 좋다 안 좋다, 뭐 축복이다 안 축복이다, 무슨 뭐 응? 고맙다 안 고맙다, 뭐 벨소리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도둑질 그 아담과 하와 얘기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놈이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놈. 물론 하와가 먼저 열매를 땄지만은 하와는 사실상 아담 안에 있는 존재거든요. 내가 그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아담이거든. 아담. 그래서 아담이 나무에서 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렇게 도둑질했잖아요. 뭘 도둑질했냐?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도둑질이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나무에서 딴 열매를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이 먹은 그 죄값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죽으심으로 당신이 열매가 됐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그 지은 그 죄값이 해결돼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들은 그 당시 뭐 형법이 다 형틀이 나무로 됐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뭐 그걸 또 그렇게 붙이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그 환경, 역사, 문화,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적서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형벌의 최고 무슨 벌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도둑질을 많이 했더라고요. 무슨 도둑질이냐?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하는 도둑질. 하나님의 주체성을 빼앗는 도둑질.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짓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걱정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는 죄가 된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걱정하는 것이 죄라니까? 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생각들은 아니 자식이 아픈데 걱정 안 합니까? 이러지. 그러냐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자식이 아프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마귀가 그랬더니 말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욥이 10자녀가 죽고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안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사탄 지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건 사고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북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이 끝나고 죽을런지 이 강이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을런지
내일 죽은지 10년 뒤에 죽은지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안 죽고 싶다고 안 죽고 뭐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이제 실제가 안 되냐. 우리는 이론은 다 알아. 이론. 모두 이론은 다 아는데 그 이론이 실제화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현장 속에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 나오죠. 훈련이 돼야 돼. 훈련. 연습이 돼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그것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축구에 대한 이론을 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를 잘하려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가운데 그것이 이제 내 몸에 딱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침범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이론 믿음이 현장 믿음이 실제화가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늘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순간순간마다 짓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 생활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내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넓이와 크기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룹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법궤 안에는 우리의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를 죄 문제를 딱 덮어버려요. 누가 못 보게? 하나님이 못 보게. 하나님이 그 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천당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활 현장에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어리다는 증거지. 어리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나한테 달라온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겠죠? 강아지를 제압할 수 있으면 강아지를 내쫓든지 만약 그 개가 너무 크고 해서 제압할 수 없다면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다른 그 도움을 청하든지 어디 숨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도망칠 그 용기가 안 내. 그러니까 그냥 아예 얼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줌 싸고 막 그러면서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만 강아지한테도 어린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강아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한 강아지들은 또 그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던 강아지들은 크든 작든 조그만 애들이 막 개를 아주 갖고 장난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달리 개를 무서워하는 애들은 조그만 강아지라도 그냥 겁내가지고 막 도망친단 말이에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끌어안고서 그걸 갖고 내 가슴에 품고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 문제를 손에서 놔야 되는데 마음에서 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걸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왜? 어리기 때문에.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예요. 뭐 성경 100번 읽고 뭐 신앙생활 50년 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라도 1kg짜리를 못 들어. 왜? 건강이 나쁘니까. 그러나 불과 몇 살, 서너 살밖에 안 돼도 1kg짜리 무게를
뭐 한두 살 잘르면 돼도 그냥 뻘쩍 든단 말이에요. 왜? 걔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키가 몇 센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끌어안고서 그 의식적 문제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좀 묻혀고 있는 거야. 불안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다 경험해봤어요. 다 경험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돈 1,000원이 없어도 한 달 내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그 1,000원 갖고 뭐, 아이고, 10,000원 있으면 좋겠다, 100,000원 있으면 좋겠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그 강아지, 그 자기한테 달라드는 강아지를 안고서 자기 품에다 안고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나대를 훔쳐갔어. 근데 집에 가니까 나대가 고장났네. 그러니까 도둑놈이 다시 그 나대를 갖고 와갖고 그 주인집에 갔어. 훔쳐온 그 주인집에 가갖고 아저씨, 내가 이 아저씨를 이 집에서 내가 이 나대를 훔쳐갔는데 고장이 났을 때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아저씨 왜 저 나대를 고장난 나대를 갖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내가 훔쳐갔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내가 다시 훔쳐갈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야. 이건 진짜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가 훔쳐가 놓고 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고 주체성을 훔치고 하나님의 영역을 훔쳐놓고 하나님의 영역을 훔쳐놓고 하나님 왜 이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지보고 사업이라고 그랬어? 아니 언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사업이라고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합니까? 거기다 투자하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사라고 합니까? 주식 사라고 합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가 지 머리를 굴려갖고 했잖아. 그럼 망하니까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고. 응?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망해도 감사해야 돼. 병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아요? 믿음의 아버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어떻게 애비가 되었고 자기 자식 갖다가 장작더미에 있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는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지. 상식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문제는 요거에 중요한 거죠. 이게 열쇠지. 근데 마귀가 있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마귀 계신데 하나님 계시라 그러고. 여기에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거, 정확히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영분별이 있었고 뭐 그걸 분별한다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만나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할렐루야 어쩌고 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고 뭐 부활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무슨 뭐 천당이 어떻고 뭐 마태복음 5장 6절이 뭐 어떻고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아니 보세요. 내가 오늘도 그 차 타고 집에 오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새 믿음보다 없는 경우가 많았구나. 참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실도 안 하고 옷도 안 만들고 먹을 거 준비하려고 농사 안 지어. 그래도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히는데
성경에서 너희가 그 새보다 훨씬 귀한데 왜 걱정하냐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새만 또 못한 거야. 새. 그러니까 우리가 밀으라는 사람 보고 왜 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새대가리. 새대가리만 또 못한 거야. 새도 걱정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냥 막 산에 짹짹거리고 산을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새도 먹고 먹고 살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겠고 다 벌레를 만들어 놓고 다 풀도 만들어 놓고 다 물도 만들어 놓고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새보다 못해. 새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못한 거야. 새대가리보다 못한. 그러니까 내 대가리가 내 머리에 IQ가 있고 영어를 알고 덧셈 뺄셈을 알고 하는 그 머리가 새 머리보다 못한 거야. 참새보다 못한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내가 새대가리보다 못한 인간이었구나. 그런 놈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내가 그래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이 사실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건 남들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도 다 같이 여기서 깨달읍시다. 그런 뜻이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더 크게 보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빚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빚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수학 선생한테 가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만약에 수학 선생이 그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 선생 자격이 없어. 그건 수학 선생이 그 학교 그 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문제를 못 푼다면 그게 무슨 수학 선생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수학 문제는 수학 선생한테 가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영어 문제는 영어 선생한테 가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이런 거. 근데 내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아주 밤새도록 그냥 내가 앞으로, 그것이 내가 무슨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출판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중요한 거 10가지를 딱, 참 지금 이제 공개하기도 부끄러운데 이제 하여튼 성경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딱 10가지를 정했는데요. 그걸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찢으라고 나한테 마음을 주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다.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해도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어떤 회장님이, 돈 많은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이 내 팬이야. 회장님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 팬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에서 무슨 말을 안 듣든 그 회장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탐심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직시험에, 공무원시험에 무슨 취직시험에 딱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실망하잖아요. 왜 실망한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생각들은, 취직을 하려고 공부해서 떨어지는데 낙심한 게 왜 탐심이냐고 하지만, 탐심이 없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꼭 그 직장을 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에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망해야 된다니까. 망하지 않고 말 잡던 사람은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고 나의 전부고 당신이 최고고 당신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망해야 한다니까. 그럼 내가 누구 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망할 것이고 안 사랑한다면 안 망하고 그럴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목사도 망해야 됩니다. 목사도 망해야 돼. 망해야지 정신 차려요. 사장도 망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도 망해봐야 돼. 시험 떨어져 봐야 돼. 그래야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망했잖아요. 아예 망해갖고 태어났어요, 저는. 그것이 돌이켜보니까 감사더라. 그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저주가 아니고 감사해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났으니까 그거 망한 거지, 뭐예요, 그게. 그거 망한 거지. 한마디로 망쳐든 인생이지. 근데 그거에 돌이켜보니까 고마운 일이더라니까. 안 그러시면, 안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죄 짓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죄 짓지. 안 그래도 지금 1초에 한 번씩 죄를 짓는데, 1초에 한 번씩 죄를 짓는데, 1초에 500번, 1000번을 죄를 짓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한 일이래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오늘 또 서울, 이상하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이거 해당된다고. 사실 저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꼭 생각나게 해갖고 이거 말을 하겠다니까. 이상하게 전화했던 강의만 하면 그러더라니까요. 자, 신명기 4장 7절 봅시다. 때문에 무슨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여 자기들에게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라네. has God.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모든 것들 안에서 계시는 것처럼 그러느냐 그러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여튼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열어놨죠. 그래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없죠.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안 살려놨죠. 왜? 가진다는 말이 이상하거든. 그렇게 그걸 이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구렁이 담는 것 같이 해놓은 거예요. 저 보세요. 킹리도 보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해놓고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없잖아요. 없죠? 요 한기도 보세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 같이 해놓고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안 써놨죠. 그렇게 가까이 so nigh란 말이 이게 가까이라는 그 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가까이.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멀리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지. 가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내가 돈이 10,000원 있는데 10,000원이 지금 내 호주머니 속에 있어야지, 내게 가까이 갖고 있어야지 지금 당장 저 가게에서 빵을 사 먹고 떡을 사 먹을 수 있지. 돈이 어디 갔냐면 은행에 있어. 아니면 집에 저 농 속에 있어. 그런데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지금 빵 사 먹을 수 있어요? 돈을 가까이 갖고 있어야지. 응? 누구만 봤다라 집에 금속아지 100개 있으면 뭐돼? 100개 있으면 뭐돼? 지금 없는데 여기 있어야지. 지금 있어야지 그 금속아지를 팔든지 뭐 무슨 수가 나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고 있다. 뭐 가까이. 참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겨날 가만히 써보세요. 계시록 3장 그거는 제가 딴 얘기 하려고 넣어놨는데 그거는 그냥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 또 얘기하려면 너무 얘기가 복잡하니까 그건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매사에 감사가 없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가 않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고 있지 못하면서 이 세상 문제들만 붙잡고 도와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있지 못하면서 가까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세상 문제만 붙잡고 도와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서포터야, 서포터. 그러니까 돕는 자야. 그런 단계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지금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 믿는다는 것을 하나 이론적으로 무슨 추상명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서 내가 아까 비유로 들었잖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뭐가 문제 있어요? 밥 사 먹으면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돈이 멀리 있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니까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냐면 40년 동안 침묵 지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신앙 생활에 자기 신앙의 그 깊이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남김없이 갈아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천히 돌아가는데 남김없이 갈아버려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빨리 끝내라 이거야. 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약점이 많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진짜로 그럽니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자식 문제든 부모 문제든 뭐 사업 문제든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바로 서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은 나을 것이고 사업은 잘 될 것이고 시험은 합격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이 벌써 기복신앙이야. 그게 아니고 병이 안 나와도 사업이 흥하지 못해도 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내 속에 탐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빼앗는 그런 욕심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목사들은 뭐예요? 올해 안으로 30명이 새로 등록되기를 원하고 5년 안에 50평짜리 건물로 가기를 원하고 10년 안에 교회당을 짓기를 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탐욕입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 30일 금식 기도를 하니 하잖아요. 그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대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대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뭐 환상 가져라 이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데 다 빠져봤던 사람인데 결론은 뭐냐? 빛 좋은 기회 살고 그는 그는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가 불러보겠다고 하는 거짓된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버리면요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붙잡고 바둥거리는 것은 도둑놈이 도둑 물건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고쳐달라는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붙잡고 바둥거리는 것은 그 문제를 붙잡고 바둥거린다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도둑질. 뭐도 도둑질했냐?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 보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주체성을 도둑질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회심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이걸 해결해달라 이거야. 응?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못 박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죽는다는 말은 뭐냐? 네 생각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아이디어, 네 교회, 네가 원하는 어떤 네 소원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관점, 네 계획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만 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없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자업자득이에요. 지가 문제를 만들었고 지가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나는 요즘 동계 올림픽 한다고 막 날리고 뭐 북한하고 뭐 저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한테 지금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은 뭐 지금 뭐 평화 어쩌고 하고 뭐 해줘요. 그거 전부 쇼하는 겁니다. 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뉴스 아예 꺼뿌려요. 그런 거 나오면 꺼뿌려요. 그냥 듣질 않아요. 왜? 들어봤자 속에서 그냥 짜증만 나요. 근데 이게 사실 짜증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더니 말더니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요. 그런 거 들으면. 왜?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 이거 정치가 들어서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거 잘못된 거예요. 북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그거 갖다가 뭐 돈 쓰고 뭐 양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북한한테 지금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버리라 그래. 그 생각 그런 거 관심 두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내가 아직도 어려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처리돼야 되거든. 이런 생각도. 이건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입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 5절 봅시다. 자기의 도움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하다.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이런 구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소망이 그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안에 있으니 이렇게 했죠. 근데 봐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잖아요. 응? 자기의 도움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인하여, 근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고치세요. 이건 착각했습니다. 이거 실수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 여기 자기가 뭐냐면 히를 말한 거다. 여기 히스가 히를 말한 거예요. 이게 야곱 자기의 도움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행복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의 소망이신 그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안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도움을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하는데 그의 소망이 그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안에 있으니.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놨잖아. 삼으며 하면 메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삼으며 그러면 안 돼.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일어났죠. 이게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하는데 시편 146편 5절 이거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뭐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끝이 없고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딴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말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마라. 이 말의 뒤집으면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실들을 행한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우리는 간음에게서 태어나지 않소. 간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이 어부라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그 기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간음의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 one father, 곧 하나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라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6장 4절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간음을 해가지고 나온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첩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못된 자식이 아니고 정통의 그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성이 뭐라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랬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없죠. 키움적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한 아버지 계시니 그랬잖아요. 계시니가 아니에요. 계신다는 것은 이즈가 들어가야지. 계신다가 아니에요. 이거 해부죠. 해부. 그럼 만약에 요거 계신이 하려면 이 해부가 이즈가 돼야지. 이즈. 이즈가 아니라 이건 이제 2인칭 복수니까 이제 이거는 아로 되죠. 위아 아로 돼. 이즈의 복수 아가 되죠. 위아 완 파더 이렇게 돼야지. 아버지가 계신이 이랬죠. 계신이가 아니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야. 이게 내가 자꾸 말하자면 출애기 20장 3절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러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말이 이상하거든.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제가. 근데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우리가 가진다는 말이 자꾸만 물건처럼 생각하죠. 그 개념을 버리라니까요. 그 개념을 버리라니까. 야, 제가 이걸 깨닫고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구나.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 육체 안에 있지 않고 그 영님 안에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럽니다. 이제 만약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님의 영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have not,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아예 그분의 것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났죠. 근데 이거 보세요. 개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일어났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일어났죠.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일어났죠. 없으면 그러면 이 have가 아니라 is가 된다니까. is가 된다니까요. have라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자꾸 말하지만 출애기 1장 3절하고 연결시키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김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일어나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자기가 똑똑하다는데 뭐 할 말 없죠. 자, 그러나 고린도서 7장 40절. 그러나 만일 가면서 어디까지 할까요? 오늘 너무 기니까 오늘은 고린도서 7장 40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나의 판단을 쫓아 그렇게 머무르다면 그녀는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 have the Spirit of God. 근데 여기 뭐예요? 개정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받았다 이러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죠. 소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 또 영님 그러니까 또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님 그러니까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도 영님이니까 또 하나님 두 분처럼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존칭어를 이제 붙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요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45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어쨌거나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체성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딴 걸 가지고 있어. 내 생각, 박사 생각, 무슨 교수 생각, 무슨 기도 많이 하는 기도는 원장 생각,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시오. 그것만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안 깨지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만날 해봤자 도로아묵.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해봤자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죄 짓는 거예요. 왜? 지 욕심 채워달라 이거거든. 하나님 보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을 성경 백독을 하고 히브리, 헬라어, 영어, 킹게스 벨소리 다 해도 그거는 고무다리 긁으란 말이에요. 고무다리 긁는다고 시원한 게 아니에요. 고무다리 긁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